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가위 명절 기간이 됐네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방에 가서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조용한 시간에 또 예배드릴 분들도 있겠죠.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고 또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명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명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인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한가위 명절 같은 때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점점 따로 살고 핵가족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것에도 우리나라 2050년이 되면 1인 가족이 40% 정도 된다. 10가정 중에 4가정은 앞으로 혼자 사는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 26년 남았나요? 거의 우리 이제 자녀들 세대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가 되고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화 이런 인터넷이 발달해서 영상 통화든지 뭐 훨씬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을 수야 없겠죠. 수고는 안 해도 되고 편하고 좋긴 하지만 또 그만큼 이런 것도 맞는 또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가 지지고 볶고 전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또 불편한 것도 서로 풀기도 하고 또 서로 용돈도 주고 뭐 쓰다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혈육인 것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성경 신앙적인 의미들을 많이 담아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의미와 함께 일단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과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어렸을 때 이야기, 서로 싸우던 이야기, 뭐 또 형편에 어려울 때 도운 이야기, 많은 것들 속에 진한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 외로운 세상길에서 서로 간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근심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명절에서의 기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기쁨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경험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또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되는 14, 15, 16장에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그런데 부활하신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과와 같이 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아름답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락방 강화 14, 15, 16장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이런 복음서를 읽는다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억지로 뭘 하는 것과 같다. 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차를 타고 다녀야지. 엔진이 돌아가고 뭐 어떤 전기 자동차라도 모터가 돌아가고 그 힘으로 내가 가면서 나도 편하게 잘 가고 다른 사람도 태워서 카풀도 하고 그것으로 일도 하고 짐도 싣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십자가만 무겁게 지고 가는 것을 차를 차력사처럼 밀고 끌고 가는 십자가를 지는 이게 너희는 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늘 붙들고 힘든 것을 버티기만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다 해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인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시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길게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시면 이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걸 다 이루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말씀하신 드린 대로 보혜사 네. 보존할 보자 지킬 보자 또 보호하고 지키신다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그런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든지 우리의 어떤 일들을 엄청나게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서 와 하고 쉽고 편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또 많이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네 자랑이 되고 네 능력이 되고 네가 무슨 불의 사자고 네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역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창조를 마무리해 가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이 와서 하시는 많은 것은 능력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능력이든 다른 어떤 파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전혀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요즘은 안 쓰는 임재, 임할,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러 거한다. 제 있을 때 머물러서 계속 계신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보혈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신 사형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생만 돼도 그 정도는 다 인식하게 되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으로 경험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또 그 1등 한번 벼락 맞는 것보다도 어렵다는가요? 하여튼 한 800 몇만 분의 1 되더라고요. 1등 당첨이. 하여튼 근데 1등이 또 여러 명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자, 로또에서 하면 한 20억 1등 하면 20억 받는다고 해봅시다. 사람에 따라 이제 나누니까 다 다르지요.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몇 번입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명입니다. 좋겠네. 그것하고 내가 1등 당첨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이고, 1등은 거의 항상, 특별한 경우 없으면 항상 몇 명씩 당첨이 되는 거지만 그건 남의 일입니다. 있단다, 너 받았단다, 아이고 잘해야 우리 직장에 누구 어디 알던 누구 이런 거 정도가 되는데, 내가 1등 당첨해서 20억을 받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돈에 쪼들려서 못하던 게 해결이 됩니다.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해결을 받아버렸다.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에, 내 평생에 나를 끌고 다니는 죄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다. 이것이 내게 믿어지고 이 구원의 은혜 체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서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 내 영 안에, 내 영혼 속에서 그것이 혁명적 사건으로 경험되었는가? 경험된 것이 내게 그 안에 계속 유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다 이렇게 하면, 연구하고 하면 다 알아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흔히 한자 말에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뭐 100번을 읽으면 그 이치가 다 터득이 된다. 한문 같은 거나 또 상당히 많은 책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마음에 간직이 돼 있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 학문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성경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알면 다 한다고. 근데 100번 읽어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왜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뭘 해서 하는 영역은 대개 한 20-30번만 읽어도 웬만하면 거의 다 알지 않겠어요? 100번을 하면 모를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러한 것들은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목사 노릇 오래 한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신학 박사 돼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알아지고 정보와 연구와 지식에 의해서 하는 차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이고 훌륭하시고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고 인류의 표본이고 얼마든지 간디라든가 슈바이처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은 또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은 연구하고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딱 깨닫게 주셔야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식도 필요 없고, 물론 거의 필요 없죠. 글자는 읽어야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되면 충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박사가 100개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적인 그런 세계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학문과 많은 배움과 훈련에 의한 것은 생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훈련의 문제이고 배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헷갈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하는 것이 이미 내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예를 들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가 어쩌고 하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캄캄한데 내가 여기를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밤에 더듬더듬 들어왔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해서 거기 들어가면 세 줄로 이거 놓여 있고 앞에 강단이 있고 이런 것을 설계도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몽골인같이 3.0, 4.0이 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식과 지식과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 딱 켜지면 여기 이거 있네? 화분 이거 갖다 놨네? 그냥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자주 씁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 조명빨, 빛을 딱 비쳤다 이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지 눈 훈련을 많이 하고 막 똑똑히 집중해서 쳐다보고 막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그분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눈이 번쩍 영의 눈이 뜨임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 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100번을 읽거나 이것은 그렇게 되는데 좋은 토양, 밑거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는 생명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단계를 해서 요만큼 가면 요만큼 돼가지고 뭐 구원이 3분의 1 이루어지고 무슨 여기까지 오면 뭐 칭의가 요만큼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요만큼 되고 영화가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의 출발점과 같은 것이고 총을 빵 쏘고 칭의 의롭다고 되면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은 다 성화입니다. 마지막 이제 테이프를 끊는 줄을 하고 있어서 딱 완주,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100%가 다 성화입니다. 내가 신앙을 요만큼 하면 요만큼 해서 뭐 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고아가 이제 아니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에서 누구는 1등으로 빨리 간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걸어간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이제 천차만별고 마지막 때 가는 사람도 있고 메달을 향해서 막 즐겁게 이번 금메달 따가지고 막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뛰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우리의 영적 삶에서는 노력과 우리 암과 그런 봉사 자체로 인해서 그것이 단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해주셨다. 나 같은 것을. 내 근본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은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남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낫지 남만큼은 아니지 뭐 이렇게 은근히 생각했던 사람도 빛이 쫙 비춰보면 난 누더기 입었네 나 거지였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고 어두우니까 니나 나나 뭐 같이 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거지만 세상의 빛이 이 하나님의 영의 빛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쉽고 분명한 건데 너무 모르고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가 막힌 화소에 1억 화소의 카메라로 그 사람을 찍고 무슨 이쁘게 해서 뭐 패션을 어떻게 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아무리 비싼 카메라로 찍어도 그 사람의 어떤 암이 어떻게 소개가 퍼지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카메라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CT, MRI, 엑스레이 그것을 착 갖다 찍으면 전혀 나타나는 현상해 본 필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쁘고 뭐 콜라겐을 먹어서 뭐 이게 뭐 살갗이 좋고 어쩌고 해봐야 엑스레이 찍으면 그냥 두개골 이렇게 나오고 피부 그렇게 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네가 뭐 조금 더 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엑스레이 그 두개골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엑스레이, MRI로 찍으면 우리가 뭔가 내가 좀 더 낫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의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전혀 꽝이다. 기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는 건강해 보인 사람이 또 건강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간이 막 이렇게 암으로 말기로 가는데도 별로 않고 조금 피곤한 정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으로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 끝장내 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수없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내 이야기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그 주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내 사건이 되어버렸네. 내가 로또 20억이 내 돈이 되었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령이다. 내가 가서, 내가 있을 때는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일일이 각 사람을 신방 다닐 수 없지만은,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뭐 이렇게 동시에 내가 신방 다니면서 치료해 줄 수 없지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도행전에 성령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영이신 예수로 오시면 우리들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어디서든지 다 해결해 버리신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우리들 삶에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토록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문제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시다라고 7번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기독교 교주가 아니다. 나는 어떤 뭐 좋은 스승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야. 나는 종교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야. 나는 교리를 또는 사람들을 잘 좋은 말로 감동을 시켜서 변화시키려고 온 것도 아니야. 나는 생명이야. 부활이야. 가르침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이지 교리의 문제, 가르침의 문제, 훈련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이 조금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거 다 헛일이야, 꽝이야. 그냥 이해하고 교리와 가르침과 좋은 훌륭한 어떤 그런 종교적 교훈 꽝이야. 그런 것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내게 믿어지고 부활이 네 것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해온 것은 다 그냥 헛일하고 있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로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니,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제일 유명한 15장의 부활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돼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늘 고난과 무거운 짐과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까지 완전히 하나 된 그것을 지금 십자가라고 앞에서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적이어서 그래도 많이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 왕의 평균 나이가 43세, 46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대요. 잘 살아도 40몇 세 이렇게 조선시대에 사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한 100세까지 늘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는 거는 똑같은 것이야. 저는 임종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봤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여러 번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기계들을 쭉 몸에 붙여놓고 그것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오면 막 펄떡이던 여러 주파수들이 쭉 일직선을 끊습니다. 맥박이 제로가 됩니다. 일직선을 딱 그으면서 0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의사도 고개를 떨트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안실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시트를 덮고 영안실로 내려보냅니다. 저는 여러 번 영안실에 같이 내려가서 안치실에 넣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로, 인간의 호흡과 맥박과 모든 기능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급성 심장 이런 것들의 마비나 이런 거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겠지만 잠깐 해서 이제 안 되면 결국 장내 순으로 들어갑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발달한다고 해도 아마 500살까지 늘리기는 어렵겠죠. 인간의 지식의 총화, 인간의 모든 과학이 총 집결된다고 해도 생명의 문제는 금단의 열매이고 그 문제를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엘이안 이런 사람들은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또는 뇌의 기억을 어떻게 해서 다시 이식을 하는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긴 하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사그라지고 기억력을 메모리에 담아갖고 넣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의 극대화가 영생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철저하게 전능자,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다고 세뇌시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뇌시키고 공부를 하면 안다고 하는 것이지만 정작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과 노력과 집중과 연구와 성실함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쏙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계속되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십자가 사건을 알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후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이런 것에서 많이 예수를 언급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많은 여러 갈래의 길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그들은 많은 그런 것을 희망한다고 해도 결코 믿어지고 자신의 문제 해결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을 보면은 이집트의 스핑크스나 거대한 피라미드, 쿠푸왕의 피라미드 제일 크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돌들도 이렇게 좀 가꾸려다가 이제 돌은 말았습니다만은, 네. 실제 그거 가면 어마어마하게, 그게 한 돌이 한 230만 개 정도 되던가요? 그걸 쌓아서 한 개가 몇 톤인가? 이런 거를 한 230만 개를 쌓아서 그렇게 놨는데, 도둑놈들이 웬만한 건 다 도굴해 가고, 이제 그나마 이제 투탕카멘 거기는 별로 안 해서 많이 남고 했지만, 내세대한 걸 준비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을 강요하면서 만들어서 놓은 결과가 잘해야 미이라하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껍데기 죽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여행 가면 요새는 시안도 많이 가대요. 그 서한 옛날 수도였던 진시 황제, 거기에서 진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시 황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막 곳곳에 사람 보내잖아요. 근데 역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사신을 보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이 불로초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보낸 그 역사의 기록이 있더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사들은 그것이 영지버섯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갖다 붙인 얘기 같고, 근데 결국 불로초 불사약을 못 구하고 진시황이 죽잖아요. 그 죽기 전에 그가 기가 막힌 대사역을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뭔가요?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안에 가면 지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주 볼거리입니다. 이거 갔다 온 분 한 분 있는 것 같으네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한지 그냥 가면 입이 딱 벌어진다 그래요. 저는 사진하고 동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지금 1호갱, 2호갱, 3호갱까지 3호갱 일부만 지금 발견이 됐고 아직도 발굴 안 된 게 엄청 안 된 지역이 많다 그러죠. 꼭 사람의 모습, 그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말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표정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표정도 다르게 수천 명을 그렇게 해서 진시황 죽는데 군대를 갖고 간다고, 그 어마어마한 병마 용갱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이 전시하고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대단한 천하를 통일하고 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남긴 것은 거대한 무덤이고, 인간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체득하게 해 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이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 조금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상당히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죠.
보면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아주 헷갈렸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래? 이게 뭐 너는 이해가 되냐? 이게 뭔 말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거야? 18절 또 이르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뭘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먹겠다, 못 알아듣겠다,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쏙닥거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냐? 서로 물어보면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냐? 그렇게 19절 말씀이죠. 여기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 와서는 엄청 쉬운 이야기라 이겁니다. 제자들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내가 내일 새벽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이거를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한 3번 이상을 말했는데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못 알아먹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쉬운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일이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선생님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십자가의 그 장면을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영화 상영하고 극장에서 그 기절한 사람이 3명인가 나왔죠. 얼마나 끔찍하게 예수님이 얻어맞고 피가 터지고 찢어지고 막 만신창이가 되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만큼 처절한 모습에, 하물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탄의 그런 하수인이 된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죠. 야, 저 이단 같은 저것이 골치 아프게 했는데 우리의 도전을 해서 우리 사내들인 공회를 시끄럽게 했는데, 야, 이제 끝났네. 야, 해결됐어. 쟤 이제 죽여버렸어. 쟤 이제 사형당했으니까 끝이야 하고 그애들은 홀가분하게 아주 기뻐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지금은 기뻐하겠는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은 분명히 근심이지만 너희가 곧 내가 부활하고 부활을 보는 너희는 곧 기뻐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봐라. 자, 산모가 출산 전에 진통을 하잖아. 그런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산딸이 되고 애가 막 나오려고 하면, 막 진통이 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기서 한 절반 가까이, 는 안 되지만 직접 산모가 돼서 경험하신 분들이네요. 애가 나올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얘가 언제 나오려나, 빨리 잘 나오려나, 얘 내가 진통을 한 1시간만 할런지 아니 한 3일간 죽으라고 할런지 뭐 그런 것도 모르기도 하고, 굉장히 또 뭐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 같이 뭐 아프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방에 나로 들어가면서 대돌에 신발을 가지런히 고무신 벗어놓고는 그 신발을 다시 한번 꾸람이 보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 애를 낳고
다시 저 신발을 신고 살아갈 수 있을까? 흔히 출산하면서 죽는 경우도 옛날에는 뭐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흔했잖아요. 그만큼 거의 죽음의 단계에서, 그리고 식은 땀을 흘리며 막 그 악을 들면서 그렇게 애를 낳고 나서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애 손가락 10개 다 있어요. 발가락도 10개 맞아요. 혹시 장애인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막 마음속에 계속 짓눌렀단 말입니다. 혹시 내가 장애인을 임신하진 않았을까? 나면서 무슨 사건이 뭐 잘못되진 않았을까? 낳을 때까지는 그런 막 5만 가지 생각이 뒤엉키다가 애가 하고 태어나서 깨끗이 씻어서 엄마한테 다 가슴 위에 얹혀놓으면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가야 하고 뭐 태명을 부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행복해.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것 같아. 그런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산모에게 생기는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는 그 산모가 반 죽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애를 얻는 부활에서 예수의 구원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얻는 그 기쁨을 너희가 갖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계속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 믿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 속에 나도 부활하고, 만약 부활 못했으면 난 여전히 죄인일 것이라고 했는데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우리는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 가는 사람이다. 아무리 신분이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순식간에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 자격을 누리는 것이다. 요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책에도 한 7권과 8권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주님과 뭔가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막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고 하나님 뭐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뭐 우리 비유로 하니까 뭐 나를 뭐 업고 가신 하나님, 안고 가신 하나님, 나를 손을 잡고 동행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네 속에 쏙 들어와 계신다. 떼낼 수 없게 네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께서 네가 그분을 가까이 한다고 더 깊이 들어가고, 가까이 안 하면만 튀어나가버려 말아 하고 막 겉에까지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내 속에 그분은 쏙 들어와서 영원히 나가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그 한 것처럼 누가 끊을 수 없다. 다만 네가 효자고 네가 좀 불효자 같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신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네가 불효자로 살면 네가 고생인 거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의 신앙이냐 율법의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갈림길은 은혜의 신앙은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적 신앙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될 때 이것은 율법적 신앙이 되고 만다. 물론 구원은 받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은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막 제자 훈련에서 막 철저히 뭐 일 경건의 시간 해갖고 쓰는 거 막 제출하고 막 대표적으로 내비게이터 같은 데랑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빠진 날은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 난 아침 밥은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은 안 먹었어. 나는 오늘 금식이야.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어떤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막 잘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의 뜻에 맞고. 자, 한번 네 자신을 한번 검증해 봐라. 네가 성경 읽고 싶어서 자꾸 더 알고 읽고 싶어져서 자꾸 성경을 읽니? 그리스도인은 읽어야 되고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니까 하고 뭘 해서 이래서 너가 읽니? 읽고 싶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교제하는 것은 몇 번 하면 썸을 타는 것이고 뭐 이래 정도면 남사친이고 이 정도면 남친이고 뭐 이게 썸이고 이렇게 하면 뭐 결혼할 사람이고 어떤 기준을 뭐 마치 체크리스트를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썸 타는 단계니까는 일주일에 3번은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더 헤어지자고 해.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나냐? 그런 거 없다. 그냥 좋아서 자꾸 만나고 싶은 것이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것이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다. 못 만나게 하면 그것이 고통이고 숨어서 하고 몰래 안 하는 척 하면서도 전화하고 문자도 얼른 보내고 사랑하면 좋아하면 말려도 하는 것이다. 네가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게 예배 참석하는 것이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고 뭐 누구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집사님 그러면 신앙이 한결같이 신실하고 아름답고 참 신앙의 본이 돼요.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냐? 그렇다면 너는 율법적 신앙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의무감이 우선된다면 나의 신앙은 뭔가 지금 조금 딱딱한 빵처럼 경직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항상 뭐 하고 싶고 뭐 그러기만 하겠어요. 사람들 데이트도 막 좀 티격태격도 하고 그렇게 잠깐은 하기 싫어도 하고 의무적으로 전화할 때도 있긴 있겠지만 계속 그런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것을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성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깐씩은 누구에게라도 그런 과정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고 싶어서 해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배 오늘 연휴 같은 때 안 와도 되잖아요. 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 내일은 주보를 몇 장을 복사를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70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와도 누가 뭐래요? 명절에 갔나 보다. 식구들 모여서 하나 보다. 오늘 같은 날 그냥 뭐 남들이 다 알아주고 묻어주고 실제로 또 그 부득이 한 경우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나는 갈래. 나는 교회 가서 할래. 하고 온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겠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나의 이것을 보시고 응답하소서 꼭 구약의 그런 구절같이 꼭 그래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농땡이 칠까 하다가도 그래도 주일날 가서 해야지 하면 또 생각지 않던 은혜가 있다. 또 실제 안 오고 싶을 때 오면 더 은혜가 훨씬 될 때가 있잖아요. 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다.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이 막 자욱하고,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일찍 그 김포 그쪽 뒤에 그 집회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진짜 1m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렇게 진한 그 안개 전 처음 해봤네요. 완전히 엉금엉금.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오니까는 해가 나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멀쩡해요. 시속 100km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잤는데 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면서 막 생각이 막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렇게 깰 때쯤이었나 봐요. 딱가도 꿈에서 야 이거 꿈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일어나 버려야지. 일어나 버렸더니 꿈에 고민했던 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좀 지나니까 내가 아까 무슨 꿈 때문에 그랬는지 도 생각이 안 나요. 인생의 많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내 인생에 죽고 살고 전부인 것 같이고 이렇게 되면 실패자 같고 저러면 잘난 것 같고 한데 얼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우스운 일인 경우가 많아요. 장자의 나비의 꿈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은 안개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뻐집니다. 이 일이 성취가 되고 안 되고의 나의 기쁨의 척도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잘못돼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잘못돼도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인데, 아무리 잘못돼도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리 내가 외롭고 째도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쏙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뭐가 의지할 데 없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와 교리와 세뇌로 되겠습니까? 이게? 된 것 같으면서도 문제 직면하면 완전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의연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러네. 이걸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지? 기대가 되네? 성령의 믿음에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굳이 그 어려움을 당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여러 번 경험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날에는 아무것도, 그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의 날이라 이겁니다. 부활하셔서 성령 이제 강림,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안 물어요? 항상 주님께 물어야지. 물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너희가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안 계시기도 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앞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훈련이나 공부로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령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연구나 뭐 이렇게만 하기보다 우리는 너무 그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뭐 있는지도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겠지만 계신다네요. 계셔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은 우리하고 말하고 싶어 하세요. 기도 시간에 물어보세요. 저는 자주 물어봅니다. 주님께. 자주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 물어보면 여러 사람 얘기 많이 안 들어도 근데 사람들의 의견도 좀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뭐가 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해주세요. 막연한 이런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재미가 없이 그런 든든함이 없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들이 내게 하신 말씀이었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네.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네 하는 것이 내 것으로 체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계신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은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아니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명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수록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날이 오래지 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